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기쁨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을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광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로 46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네. 이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6가지 축복과 6가지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축복하는가? 또 언제 하나님이 저주하는가?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고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 언약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 법도
명령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불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반전, 은혜의 카드를 내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저주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멀리 이 유배를 가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저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최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흩어지고 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항상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끌려가고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반전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자복하면 낮추고 겸손해서 자복하고. 근데 이 독특한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이 있죠. 자기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반전 카드를 내주시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기억한다는 말은 공고한다는 말이고 기억한다는 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새 인물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의 조상들. 여기 야곱부터 나오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흩어졌지만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늦게라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심지어는 42절에 그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명령하고 말씀해서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법적인 관계, 단순히 피조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자연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자신을 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언약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명령하시고 말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내리면 돼요. 그런데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적인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언약 때문에 쉽게 하나님이 버리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기억하신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래서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묶는 것이죠. 매는 것이죠. 은혜의 묶음, 은혜의 맴이죠. 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죠. 언약을 기억해요. 천재가 뭐다고요? 순종. 근데 불순종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흩어졌어요. 포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고 긍휼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이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다시 언급을 하죠. 출애굽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지금 상황이 이 포로로 잡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내가 너희들에게 단행할 것이다. 나는 항상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귀환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어떻게 이것을 보장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맺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징계를 내려도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거나 단절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 6가지 축복 얘기하시고 6가지 저주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다 하고 하나님이 이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이 정치 조약의 문서에 보면 A국과 B국, 이 종주 국가와 속주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이 조약,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그 조약을 맺으면서 당사자가 이제 그 쓰죠. 그 조약을 이행할 때 또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행할 때 약속들 또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 저주들 징계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마지막에 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사인한 분이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서명한 것을 얘기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라고 한 표현이 이 내기에서 49번 나옵니다. 49회.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7년을 7번, 이 안식년이 7년 지나는 것, 그때가 49년이죠. 49년마다 이 희년이 49년마다 찾아오듯이 마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 49번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록 죄로 인하여 그들이 타국에 끌려가서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에게 바로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 회복의 해, 은혜의 해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든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다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이 희년의 삶, 은혜의 해, 희년의 삶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식어서 잠깐 한눈 팔아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차복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반전. 왜? 그분의 사랑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사하시고 용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순종할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축복도 없어요. 우리가 축복을 바라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순종은 이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순종은요, 믿음 없이는 순종 못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안식일은요, 인간적인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의 차이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믿음의 여부예요. 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쉬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이 여섯째 되는 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목까지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하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안식일을 범해서 가지고 온 역사가 얼마나 그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법, 그것은 손해 볼 것 같고. 예?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손해 보게 보일지라도 그게 몇 배로 하나님 갚아준다는 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는 하나님이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도 됐죠. 먹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늘 거룩과 경건을 힘쓰는 삶, 그것은 바로 구분을 한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또 구별된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역이 한 군데도 없죠. 모든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우리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회복에 염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도 심판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려고 한다,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 하고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항상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마치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금속과 철을 재련하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잘못과 죄로 징계가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해, 하나님의 반전 카드, 은혜의 반전 카드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의 해, 희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이 부요함,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거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인간적인 계산법 버리고 하나님의 계산법, 믿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서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은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